오늘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첫 주일 같지가 않아요. 무려 벌써 한 주일이 다 벌써 지나갔고 새해가 시작한 지 한 주일 동안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또 우리의 마음은 상당히 심란합니다. 그래서 뭐 희망차다는 또 뭐 희망을 바라본다는 그런 그 마음이 잘 들지 않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첫 주일이고 새해 첫 주일에는 대부분의 교회의 담임 목사들이 그 해에 그 교회의 표를 발표하죠. 때로는 뭐 성구영신 예배 때 발표하기도 합니다만은 올해는 이런 신앙을 갖자라고 그 새해 표를 늘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물론 저도 평생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조금 뭐 제가 이게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랬는지 몰라도 별 그렇게 큰 의미를 찾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 다 알지 않습니까? 모든 것 이렇게 규정화되고 규격화되고 또 늘상 하던 것 계속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에 큰 의미를 주지를 못한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그런 뭐 올해의 목표가 뭐냐, 뭐 올해의 표가 뭐냐 이런 거를 하기가 이렇게 마음에 내키지를 않아요. 그래서 역시 올해도 저는 뭐 우리 교회 목표라든지 뭐 이런 거 따로 이렇게 표를 세우는 거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올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추세로 어떤 삶의 모양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간단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연초부터 우리의 마음이 심란하다고 한 이유 중에 하나는 1월 1일인가요? 2일인가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죠. 7.6 강도 7.6의 그 강도였다고 하는데 제가 미국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93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93년 딱 요맘때입니다. 93년 1월 13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벨리 노스리지에 큰 지진이 있었죠. 그때 정말 엄청난 지진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뭐 미국에 온 지 한 3년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때이기 때문에 이민 초년이었죠. 그때의 그 이전에는 지진을 당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진이라는 거 물론 한국에서도 지진은 없었고 그때는 그런데 그날 그 노스리지에서 그 지진이 일어난 거죠. 엄청나게 컸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 벨리에 살았을 때요. 벨리 한양 장로 교회에 옆에 이제 사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택에서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 부부와 우리 애들 둘. 우리 아들애가 그때 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지진이 났는데 새벽 한 4시 조금 지나선가 갑자기 그 침대가 그때의 지진은 아래 위로 이렇게 흔들었어요. 옆으로 흔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온 가족이 침대에서 붕붕 떴습니다. 이렇게 그 지진을 맞이하고서 그때 놀랐던 그 생각이 아직도 납니다. 그때의 강도가 아마 7.6인가 막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그런 강도가 이번에 일본의 그 어느 지역인지 지금 또 일본 말은 자꾸만 기억이 잘 안 나서 어느 지역인가가 나서 그게 우리나라의 동해 쪽이라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일본의 지진이 나면 동경이나
지난번에 났던 그 후쿠시마 대 쓰나미 났을 때는 다 이 태평양 쪽이었는데 이쪽에는 우리 한반도가 있는 그 한반도의 동해 쪽 그쪽에 지진이 그렇게 크게 났다고 합니다. 글쎄요, 뭐 얼마나 사망자가 생겼는지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110명이 넘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그 이후에는 제가 듣질 못했는데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신년 벽두에. 또 그날 동경 하네다 공항에서는 비행기가 또 충돌이 됐죠. 그래가지고 두 비행기가 충돌이 돼가지고 다행히 뭐 350여 명 정도가 다 탈출을 했다고 하지만은 그 두 비행기가 전소된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연초부터 지진에 뭐 그런 그 항공기 사고에 등등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 사고를 대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괴롭습니다. 물론 지진이야 언제 일어나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다 무너지고 사람이 뭐 백몇십 명이 다 지금 죽어나가고 또 그 피해라고 하는 건 뭐 이루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다려봤어요. 총회에서 이런 총회 재난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지 이렇게 재난이 일어나면 그 재난이 일어나는 곳을 조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돕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이 말씀과 같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또 가장 작은 자이지만은 그들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돌봄과 모든 우리 보미 선생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컴패션, 그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자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을 펼치는데 아직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왜 아직 연락이 없을까? 굉장히 큰 지진인데,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그래도 잘 사는 나라니까 일본은 그래서 아마 그런 좀 돕자는 이야기가 없지 않나 이제 그렇게 막연하게 추측은 합니다만은 이런 사건 사고로 도와주기 시작을 한다면은 1년 내내 그 일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이런 일이 있을 때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가장 작은 자, 고난을 당한 자, 어려움을 당한 자를 도와야 된다는 그러한 그 기본적인 그 신앙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회가 발달이 되고 또 모든 정부 정치적인 행정적인 구조가 다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일은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그러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또 자비의 마음 그러한 컴패션을 가지고 그들을 어려운 자들을 돕기 위한 정치적인 후원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인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사는 길입니다. 지난주에 그 지진과 또 뭐 화재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또 엄청난 그러한 일이 일어났죠. 야당 대표를 암살하려다가 암살 미수에 그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끔찍한, 저로서는 사람을 그렇게 직접 칼로 목줄기를 향해서 칼을
찔러 넣는 장면은 전 처음 봤어요. 물론 영화나 뭐 이런 데서는 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막 피가 막 튀고 막 찌르고 죽이고, 그거는 보는 사람이 다 이거는 저거는 연극이다, 영화다라고 보기 때문에 별 그 마음에 그렇게 부담은 없죠. 이거는 실제로 칼을 준비해서 온몸에 힘을 다해서 점프를 하면서 목줄기에 칼을 갖다 찔러 넣고 비트는 영상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정말 그때 받은 그 충격은 금방 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세상에 정치가 뭐길래? 세상에 이념도 아니죠. 이 세상 나라, 모든 나라는 그렇게 당이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도 뭐 여기도 공화당이 있고 자유당인가요? 자유당이 있을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이쪽에서 하고 한 번 저쪽에서 하고 또 혹은 이쪽에서 두 번 하고 또 저쪽에서 두 번, 일반적인 그러한 그 정치적인 사이클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 한 번 하고 저쪽에서 한 번 하고 다 그렇게 되면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그냥 악마화하고 저건 민족의 적이다,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을 그렇게 몰아대고, 보도에 의하면 뭐 한 30번이 넘는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도 아직 잡아놓지를 못해요. 나온 게 없어서. 정치적으로 뭐 압수수색으로 사법적으로 아무리 해도 잡아놓지 못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저거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암살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래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갈등은 더 심화되고 더 증오가 폭발하고 증오가 쌓이고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연초부터 이런 일을 맞이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거의 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 나간다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증오가 가득 차 있어요. 저건 죽여야 된다. 좀 인생을 조금 멀리 넓게 그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보면 그저 5년 지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저 한두 번, 길어야 10년 지나면 반드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런 세상도 살고 저런 세상도 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쟁까지 치르지 않았어요. 전쟁까지 치르고 또 일본 놈들의 그런 강점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도 할 거 다 해봤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아직도 그렇게 증오와 저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그 적개심이 서로 같은 민족끼리 조그마한 정치적인 입장이 다르다고 그래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정치적인 입장을 가질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생각을 하시는지 압니까? 나에게 어떤 쪽이 더 유익이 되느냐, 이쪽이 유익이 되느냐, 저쪽이 유익이 되느냐, 뭐 이쪽 저쪽 뭐 민주당 공화당 뭐 무슨 당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잘 사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당하다,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면서 예수님이 하신 마태복음 25장의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다 알잖아요. 알기만 해요. 평생 들어왔어요. 수백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가난한 거 싫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방법은 관계없어. 나는 부자만 되면 돼. 나는 권력을 가지면 돼. 나도 권력 가진 자와 같이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욕심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러한 욕심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 살면 되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신앙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삶의 방식을 갖는 것, 이거는 별 관계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신앙 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고 복 받는 것만 관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움이 무엇인가, 올바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는 생각을 안 해요.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도 그걸 생각을 안 해요. 나만 편하면 돼요. 내가 먼저 편한 게 중요하고. 한국 기독교 전체가 지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성장하느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느냐?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잘됐다는 소리 듣느냐?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가 신앙의 최대의 목표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올해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바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시기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은 작년에도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말씀드린 똑같은 본문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또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속해 있는 미국 장로교회의 선교 방향이라는 거예요. 선교 목표를 마태복음 25장 교회로 만들자는 거예요. 우리 교단은 PCUSA. 저는 우리 PCUSA 교단의 이 선교 정책에 신앙의 목표 마태복음 Matthew 25 Church가 정말 잘 됐다고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라고 미국 장로교회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다 옳다라고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때로는 상당한 비판도 많이 하고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완전히 백인 우월주의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비판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 미국 장로교 PCUSA의 기본적인 선교 방식 마태복음 25장 교회로 우리는 교회의 모습을 바꾸자라고 한 이 결정은 이 성경 방향은 정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가장 올바른 선교 방침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방향대로 교회가 우리 교회 전체의 방향을 그쪽 방향으로 틀어야 돼요. 안 틀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많은 교회에서들은 뭐 여러 가지 그 행사들을 합니다.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가 딱 되면 다 앞에 나와서 뭐 성경 구절 하나씩 뽑아가지고 뭐 그 자기의 1년 축복의 말씀이라고 뭐 보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여러분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성구 뽑기. 성구 뽑는다는 거 뭐 다 뻔하죠. 뭐 다 좋은 말씀, 뭐 복 받는다는 말씀, 뭐 자녀가 잘 된다는 말씀, 뭐 하나님의 축복이 뭐 자자손손이 있다. 다 복 받는 좋은 말씀만 다 뽑아놓고 거기서 하나 뽑게 해서 이게 딱 보고 복 받네. 아 좋네. 아이고 복 받았네. 뭐 그 얘기 다
쇼지 그게 뭡니까? 아무리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도 그게 쇼지 그게 복이에요. 네? 저는 죄송합니다. 예, 그런 것 전 할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저는 아주 안 좋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쇼로 해야 되겠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정한 그러면 진심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마음의 가운데 토막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진정한 마음, 진정한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이 최후의 심판에 나온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측은한 마음을 가져라. 선한 마음을 가져라. 안 된 사람을 향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라. 구제하라. 선을 베풀어라. 내 것을 나누어 줘라. 다 옳은 말씀이고 다 긍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뭔가 하면 네가 모르는 사람에게, 너와 관계없는 사람에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더 나아가서 내가 기억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자신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6시쯤인가 제 아내가 일어나서 뭔가 카톡을 자는데 보내왔더라고요. 보니까 LA에 있는 용궁 아시죠? 용궁. 예? 중국 식당. 거기 올림픽하고 벌몬 그 이태리 안경점 옆에 있는 그 용궁 유명한 중국집이죠. 그 중국집 그 빌딩 주인이 이제 화교 출신 왕덕정 씨인데 그분이 이제 그 빌딩을 이제 그 뭡니까 그 주상복합 빌딩으로 바꾼다는 그 기사가 났더라고. 어디 났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한 1년 전부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아, 저 용궁집이 이제 그렇게 한다는구나. 네, 알고 있었는데 어떤 형식의 주상복합인지는 모르겠어요. 88유닛, 66? 네? 90유닛이에요. 굉장히 근데 용궁 그 땅 그 부피가 우리 교회에 아마 반이 안 될 걸요. 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시내니까 이제 위로 올리겠죠. 굉장히 많이 높이 아마 뭐 10층 이상 뭐 15층 뭐 이렇게 아마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그렇게 올려서 이제 앞으로 하면은 뭐 중국집 뭐 중국 요리 만들어서 파는 것보다 훨씬 낫죠. 어떤 형식의 그 주상복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개인이 땅이 있으면 개인이 그렇게 주상복합 주택을 지어서 렌트를 줘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뭐 주택 짓는 그 비용을 다 주인이 돼야 되겠죠. 론을 받아서 하든가. 그렇게 해서 했는지 아니면 그 중에 뭐 한 30%는 어퍼러블 하우징을 넣겠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서 집을 건물을 짓는지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새해가 되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메일 체크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혹시 저 아로요 그룹에서 연락이 오는 게 없는가? 아주 면밀히 세심하게 봅니다. 혹시 이것이 그 스팸 메일로 또 트래시로 가지 않을까 그러고 뭐 메일 체크를 다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교회의 큰 꿈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어퍼러블 하우싱을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소득층을 위한 건물입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새 아파트에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의 수입의 3분의 2를 그 렌트비로 내야 하는, 매달 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왜 들어오겠습니까? 자기의 인컴의 3분의 1을 집값으로 내야 되는데 들어올 이유가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자격이 안 되죠. 수입이 적은 사람, 정말 수입은 적은데 내 수입 가지고는 정상적인 아파트를 렌트하거나 정상적인 집 사는 거는 꿈에도 꿀 수 없고, 그런 저소득층을 위한 그러한 주정부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정책 자체도 저소득층이지만은 그러나 한 대 바깥에 나가 살 수 없지 않느냐, 홈레스로 살 수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본적인 그리스도적인 정신으로 이런 정책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거기에 교회가 그러면은 우리 그 좋은 그리스도적인 예수의 정신으로 이루어진 그 정책에 우리 교회의 부지를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한 뜻과 선한 뜻이 서로 결합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이 Affordable Housing 이 프로젝트는 저는 분명히 그리스도적인 예수의 심성에 의한 그러한 정책이고 그러한 선교의 실행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 일을 올해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왔던 그 용궁 그 빌딩은 앞으로 한 2년 정도 완공할 때까지 2년 정도 그 예상을 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이제 뭐 다음 주부터 혹은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은 뭐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3년입니다. 올해 지금부터 약 한 3년 정도가 되면 새로 빌딩을 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러한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불편함도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참아내고 이러한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뜻이, 예수의 뜻이, 그 예수의 선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이 일을 감당하기는 매우 힘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땅에 자기의 수입 가지고는 집을 살 수도 얻을 수도 없는 이름 모를 그에게, 누군지 알 수 없는 그에게 우리는 60년간 교회의 땅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크게 교회가 다시 한번 크게 부동산을 갖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이 부동산을 가지고 어떻게 큰 거 뭘 해보겠다, 안 돼요. 지난주에 우리 한양교회 가서 듣지 않았습니까? 노회도 각 개교회의 땅을 마음대로 폐쇄해버리고 마음대로 팔아버리고, 이거 노회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대회도 역시 함부로 못합니다. 지금 하려다가 지금 브레이크 걸린 것 아닙니까? 집행유예 걸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팔긴 했어도 건드리지 마라. 지금 집행유예가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의 뜻이 깃들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간의 얄팍한 경제적인 그러한 이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PCUSA의 모든 이 건물, 이 땅에 대한 최종 소유는 PCUSA 교단에 귀속하게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아 보십시오. 그냥 교인들끼리 야 우리가 모였다가 이제는 형편이 안 되니까 이제 팔고 다 나눠가지고 말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마음대로 자기네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기본적으로 교회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기본적인 선교의 방침, 이 교회는 어느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모인 교회로 존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더 크게 만들어서 어떻게 좀 더 부흥을 하고 어떻게 좀 더 크게 재산을 불리고 지금 한국교회 대형교회들이 하는 일이 다 그거잖아요. 헌금 받아가지고 지금 뭐합니까? 다 부동산 투자해요. 다 부동산 투자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그게 지금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정말 살 곳이 없어서 집을 살 수 없어서 렌트도 할 수 없어서 정말 힘들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는 모르죠. 어떤 분이 들어올지 어떤 분이 혜택을 입을지 모르죠. 그러나 내가 언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입을 것을 주었고 돌보아 주었고 병든 것을 봐주었고 나 모릅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대답은 그래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일은 철저하게 예수의 정신에 의해서 이 일을 감당합니다. 교회의 이 땅이라고 하는 것, 이 건물이라고 하는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헌신하겠습니다.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태복음 25장 교회의 기본적인 그러한 선교 심성을 또 신앙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신다. 그때에 그를 의인이라고 선한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특별하게 인정을 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함께 목회해 나가는 사실이라는 이 사실을 올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뭘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뭐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예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기득권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어떤 특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누군가에게 그 안타까운 사람에게 목마르고 배고프고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에게 선을 베푸는 정말 측은한 마음과 연민의 정을 느끼는 그래서 우리의 것을 내어주는 우리 사우스베이 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